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과 긍정적 자존감,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성령과 긍정적 자존감. 아마 제목 자체도 그렇고 내용의 일부도 이 상담학적인 그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걸어가고 있는 현 주소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성령의 은사를 체험을 했고 또 많은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은사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고 근본적으로 성령의 활동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게 우리가 너무 치중을 하고 이것이 전부 다인 것으로 성령을 착각하고 살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단순히 은사 9가지의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일들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또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재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워지고 또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진 사건의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지상 33년 반을 살고 이 세상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그렇게 돌아가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생애와 공생애로 33년 반의 생애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육신적인 어머니인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출생을 해서 목동의 아들로서 그가 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33년 중에서 약 30여간의 긴 세월을 우리의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지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의 사생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공생애는 뭐냐?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는 공생애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생애에 30년을 사시고 이제 공생애로 접어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에 본격적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자존감을 더 확장시켜 주시고 꿋꿋하게 세워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워낙 상담학이 발전을 많이 했고 각 대학이나 대학원마다 이 상담학에 대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다 이름들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이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졌고 이 상담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이 치유함을 얻고 또 마음의 평강을 얻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는 이런 어떤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는 귀중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갑자기 열리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 문이 열리워졌다라는 것은 뭐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로 접어들면서 맞이한 그 세례를 받고 나서 맞이한 아주 희귀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막혔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이 뚫리워지고 열리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을 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계획을 많이 세워도 이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과 모든 자손들도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닙니까? 이 막힌 문들을 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의 병고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물질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막혀 있습니다. 이 막힌 것을 뚫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열린 문을, 하늘의 열린 문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따라하십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성령 강림 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본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느라.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 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공생애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이 수많은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이 모든 일을 생각하니까 아마 예수님도 마음의 부담이 컸을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하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관계성을 확실히 먼저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사역을 내가 잘할게 너를 잘하도록 너를 도와줄게 네가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등등의 말보다가 더 힘이 있는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고 아들 관계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구름 속에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죠. 그런데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거기에 나타났고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 나타났으며 예수님의 형체가 흰 옷을 입고 또 얼굴에 눈을 뜨고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의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형체가 바뀌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한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그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빛이 비추어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강력한 빛이 비치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바울은 이때로부터 변화되어져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집가라는 거리에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또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이제 그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시켜 나아가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지역에 박해를 받고 위험이 있더라도 그가 복음을 전하며 최후의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아무개야 네가 어렵고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자존감을 높여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이 확실히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일에 초점을 만약에 맞추게 되어진다라면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요, 또 싹쓸 받고 일을 하는 품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 그의 사역 가운데 사역을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네가 사역을 해나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되신 나에게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문제는 내가 해결하마.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런 형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도와주지 아니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도와주죠.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그가 공생의 사역에서 막 일을 시작하는 무렵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역의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일이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튼튼하고 끈끈한 우리의 신앙이 그 다음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그런 표현도 좋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만은 더 중요하고 더 애착심이 가는 이름이 있다라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따라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그게 정감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불러대는데 그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어진 성민이다. 내가 외모가 잘나고 뛰어나고 아니면 실력이 있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자로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보다 작고 연약한 사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 그런데 이 성민으로 선택해 이 성민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카도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룩하여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여러분 여기에 기업이란 말은 소유권이 원문의 뜻이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은 지상 만민 중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일관계 중심으로 맺어지다가 보면은 여러분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저버려지고 일관계 중심으로 맺어지다 보면은 그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관계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일보다 우선 앞선 것은 뭐예요? 관계. 일보다가 앞선 것이 관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튼튼하게 잘 맺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공생의 첫 일을 시작하려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관계를 확실하게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가 3년 반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나중에는 죄인된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텐데 네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니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하여 오늘 밤에 기도했다고 당장 하나님이 오늘 낮에 기도했다고 당장 응답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 말이에요.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시련이 와도 인내하고 일이 잘 되어도 인내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하나의 음성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늘의 음성이 두 가지가 들렸어요. 한 가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나가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자존감을 강하게 심어주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스바냐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송 가운데 잘 알고 있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 때문에 기뻐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선물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선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고 우리의 이름 석자를 떠올릴 때마다 이 사람은 내가 잘못 선택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그러실 리야 없겠지만 후회하신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귀나 세상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여러분과 저의 섬김과 신앙과 또 여러분과 저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기쁨의 선물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의 기쁨을 시작해 갈 때에 무엇보다도 그들을 기뻐하사 자녀이고 아들이기에 성령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여러분 9가지 은사를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도 하나님이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 막힌 문이 뚫리워지고 열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축복과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